그 전에 여러분들 신문에 본 적 있을 것입니다.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 몸을 하는데 머리가 앞뒤로 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30살 먹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신경외과 의사인데 흑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름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수술을 하는데 22시간의 수술에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거예요. 아이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의사는 기적의 손이다. 기적의 손이다. 그런 소문을 날 정도로 그의 이름이, 명성이 먼 미국 땅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세계적으로 이제 매스컴에 갔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서전적인 책을 썼어요. 선물로 받은 손, 선물로 받은 손이란 자기 자서전적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입니다. 이 손으로 수술해서 기적의 손이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영광을 받을 때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나 된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손은 하나님이 주신 손이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의사를 칭찬하고 영광 돌릴 때 그런 겸허하게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손을 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이 그 영광 가운데서 내가 감동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말이죠. 그런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의사의 고백처럼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누가? 어떤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고백을 제가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정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다. 또 내 손으로 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을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6월절이 되었을 때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가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님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부르니까 데려와라 해서 그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자 할 때에 그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열렬하게 환호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듣고 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지금 백성들의 인기와 백성들의 찬양이 하늘 찌르라니까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말은 인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원한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그 한 생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진 예수님 한 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많은 생명들이 열매로 거둬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밀입니다. 하나님의 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열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를 학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기 생명만 가지고는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이란 말은요, 푸시케 육적인 생명이에요. 우리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육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조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육적인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고,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니까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앞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움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충분히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많은 생명이 이제는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까? 내 속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죽을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로. 하나님의 밀로 살아가야지. 밀로 살아가는데 그 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열매가 없으면 영광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밀이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희생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이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 그 있던 대상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따라가니까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는 무리들만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의 온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으로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구리 지팡이를 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들린 것,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게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마다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열방 모든 나라에 십자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게 되기 위한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것도 그냥 죽은 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다 만민이 바라보고 만민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예수님에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 강대상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어떤 강대상에 십자가 뭘 필요 있냐고 말이죠. 우상화된다고 해서 십자가 없애는 사람도 있어요. 없애자고. 뭐 교회 안에 교회 종탑 십자가를 왜 세워야 되느냐? 막 십자가 못 세우게 하잖아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워야지 모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로 오게 하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다. 교회가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종탑을 높이 못 세우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 십자가 다른 사람 보이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 배지를 다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마다 교회 정당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예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 하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고 그들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사람이 헬라인이 찾아왔잖아요. 헬라인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것은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헬라인까지, 아니 모든 세상 사람까지 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라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뭘 줬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걸 줬고요,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었고요, 또 예수님은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왕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서 모든 사람이 와서 모든 사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 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를 덜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둠에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어둠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지금 빛을 오셨지 않습니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요 다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한 자예요. 또 우리는 어둠의 길을 가는 자예요. 어둠의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 참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암흑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를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럼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뭐예요? 또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이 사단이에요. 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은 어둠이 아니겠어요? 어둠에 갇혔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사망 권세 다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둠에서 빛에 와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자로 살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살게 하고 또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역시 어둠에 살지 않냐고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의 빛의 행실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이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그 죽으심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이 결국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만민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제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 돌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 꼭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고 또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 신앙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